마음속 걱정과 불안, 오늘 이 시간 함께 내려놓아 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전하는 고요한 평온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용기, 그 아름다운 자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 하세요. 이 순간 가슴 한편에 자리한 무게를 느끼십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누군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것들을 떠안고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걱정의 대부분은 이미 흘러간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숲속의 사슴이 풀을 뜯듯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세요.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번뇌를 붙잡지 마라. 번뇌와 싸우지도 마라. 다만 지켜보라.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걱정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불안을 떨쳐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 싸움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흘러가는 나뭇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강물은 떠내려가는 꽃잎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고요히 흐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이 왔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불안이 밀려오면 불안이 찾아왔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다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켜보는 순간 그것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저절로 사라져갑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무소, 즉 콧불 쏘는 외뿔을 가진 동물입니다. 홀로 초원을 거닐며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혼자서 간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끝자락에 서니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꽃이 나비를 위해 피지 않듯 그대도 남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꽃은 그저 피어날 뿐입니다. 그것이 꽃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지치셨습니까?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가 무겁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오늘의 평화를 빼앗을 뿐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했던 일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때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온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집착은 밧줄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묶는 밧줄입니다. 그 밧줄을 푸세요.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세요. 자식이 제 길을 가도록 놓아주세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그때의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길이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노력이 모여 깨달음에 이르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작은 평화가 모여 큰 평온을 이룹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불안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입니다. 감사는 걱정을 씻어내는 맑은 빗물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한수행승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매 순간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사랑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입니까?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하찮은 것에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미루지 않고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사랑한다면 조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볼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하늘을 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꽃을 가만히 들여다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새소리에 귀 기울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느라, 앞서가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고요히 서서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리라.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고요함 속에서였습니다. 소음 속에서는 진실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는 평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관찰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지켜보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은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원숭이에게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데려오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호수의 파문이 가라앉듯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것을 차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평화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먼지가 쌓여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걱정이라는 먼지, 불안이라는 먼지, 집착이라는 먼지. 그 먼지를 털어내면 본래의 빛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이미 평화입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결과 바다 중 무엇이 진짜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바다입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물결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도 그러합니다. 그것들은 물결과 같습니다.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우리의 평화는 바다와 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결에 휩쓸리지 마세요. 깊은 바다의 고요함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질병도 지나갑니다. 만남도 지나가고 이별도 지나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가르침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이해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안입니다. 지금 힘든 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걱정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놓아주세요.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순리에 맡기세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길입니다. 검은고 줄처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삶도 그러합니다. 너무 걱정하며 살 필요도 없고 너무 무심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초연함, 그 균형점을 찾으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 마세요.
계획을 세우되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세요. 손을 펴라. 그래야 받을 수 있다. 움켜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세요.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평화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고요함이 자리 잡을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삶은 덧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숨이 소중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지금 하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도 미루지 마세요. 남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연꽃을 보세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더러운 진흙이 없으면 아름다운 연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그러합니다. 고통이 있기에 연민을 배웁니다. 슬픔이 있기에 기쁨을 압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아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산을 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을 건넜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나는 잘해왔어.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가혹한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가르침입니다. 한 그루 오래된 나무를 보세요. 그 나무는 수많은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태풍도 이겨냈고 가뭄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위엄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깊은 뿌리는 경험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입니다. 젊은 나무는 빨리 자라지만 쉽게 부러집니다. 오래된 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여러분이 나이를 보는 시선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나이를 쇠퇴로 볼 것인가, 성숙으로 볼 것인가,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한 줄 한 줄의 주름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르기를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집착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젊음도 환상이고 늙음도 환상입니다. 본래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를 기억하세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을 따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팔정도를 8개의 수레바퀴 살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갖추면 부드럽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열반, 완전한 평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를 실천하면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치 실타래의 한 끝을 잡아당기면 전체가 풀리듯이 바른 견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냐,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세요. 구름은 실체가 없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잠시 형태를 이룰 뿐입니다.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두려움도 구름과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은 힘을 줍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세음 보살이 말씀하십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태 있는 것이 곧 비어있고 비어있음이 곧 형태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깊은 위안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면 고통도 비어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영원한 걱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바른 생각이란 자비와 연민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질투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결정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도자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미움의 생각을 하면 미움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비의 생각을 하면 자비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듯 우리는 생각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생각이 바뀌면 보이는 세상이 바뀝니다. 바른 말이란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물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침묵이 낫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바른 행동이란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율이라 합니다.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바른 생활이란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명입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무엇을 아는가보다 중요합니다. 바른 노력이란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줄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않고 선을 실천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단순하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바른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티, 정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진짜 삶은 지금 여기 이 숨에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른 집중이란 흐트러지지 않고 한 곳에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산란한 마음은 흐린 물과 같습니다. 고요히 있으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선정에 드신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고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비춰집니다. 진리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큰 깨달음을 기대하지 마세요. 깨달음은 극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화를 한 번 덜 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진리,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 고통이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진리. 여러분, 고통은 끝낼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밑에 있습니다. 첫걸음을 떼세요. 지금 이 순간,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큰 변화를 바라지 마세요. 작은 변화를 축적하세요. 작은 평화가 모여 큰 평온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화를 참아보세요.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미소 지어보세요.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감사해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 미움이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괴롭습니다. 그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일도, 그렇게 화났던 일도 흐릿해집니다. 미리 내려놓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용서하세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의 명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다음 편안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모든 생명으로 확장합니다. 이렇게 자애를 키워가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마음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도 훈련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의 마음도 훈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안의 습관도 훈련으로 만들어졌고, 평화의 습관도 훈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은 여행입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늘의 구름을, 길가의 꽃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세요. 그 모든 것이 가르침입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나무는 말없이 가르칩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저항하지 않고 순리를 따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시며 모든 것을 통찰하셨습니다. 기이하고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번뇌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산을 보세요.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러합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지만 본성은 산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강을 보세요.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도 돌아가고 골짜기를 만나도 채웁니다.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처럼 살라.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도입니다. 한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불성이 무엇인가?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선승이 말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불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전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눈앞의 모든 것이 불성입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빗소리 모두가 법문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직심이 도량이니라. 곧은 마음이 수행의 터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경전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하게 살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에 집중하면 그것이 선입니다. 육조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역시 받침대가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일겠는가. 우리는 깨끗해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본래 깨끗합니다. 더러워진 적이 없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릴 수는 있어도 해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태양과 같습니다.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라는 구름이 잠시 가렸을 뿐입니다. 구름은 언제나 지나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아무것도 붙잡지 마세요. 머물지 마세요.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세요.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지나갑니다. 나쁜 일에도 매달리지 마세요.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놓아주세요. 화엄의 세계관에서는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연꽃 한 송이 속에 부처님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에 짓는 미소 한 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생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연법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도 인연입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면 고통을 풀 수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이해하세요.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설하셨습니다. 무명에서 시작하여 늙음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리. 하지만 그 고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무명을 밝히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 무지가 아닙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지혜가 일어나면 무명이 사라집니다. 지혜는 책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명상하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조사 스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돈이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것. 그것이 도입니다. 하지만 평상심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특별해지려고 애씁니다. 남보다 나으려고 애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티베트의 밀교에서는 만다라를 그립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 정교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다 그리면 쓸어버립니다. 모든 것은 무상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룬 것도 가진 것도 모두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글자에 의지하지 않고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하며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라는 것입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원효 스님의 일화를 기억하십니까?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으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같은 물도 마음에 따라 감로수가 되고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행이라 생각하면 불행이 되고 배움이라 생각하면 성장이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체 개성불, 모두가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를 찾으세요. 멀리 찾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그 마음이 부처입니다. 알아차리는 그 자각이 부처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45년 동안 한 마리 한마디도 없느니라. 이 무슨 역설입니까?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리킬 수 있을 뿐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을 붙잡지 마시고 그 너머의 진리를 보세요. 오늘 들으신 모든 가르침도 결국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뗏목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사용하지만 건너고 나면 뗏목도 버려야 합니다. 가르침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지금 이 숨을 느끼세요. 지금 이 고요함을 느끼세요. 지금 이 평화를 느끼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가벼워지세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세요. 외롭게가 아니라 자유롭게 가세요.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 조금씩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합니다. 무수한 선각자들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평화로운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